이 한자가 혹시 무슨 한자인지 우리 장로님들은 읽으실 수 있을 것 같은데 권사님들은 무슨 한자인지 아시겠습니까? 위에는 지피지기고 밑에는 백전불태입니다. 예, 우리는 흔히 지피지기면 백전불패라고 이렇게 많이 알고 있는데 원래 단어는 지피지기면 백전불태라고 이렇게 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 뜻이 상대를 알고 나를 알게 되면은 100번을 싸워도 위태롭지 않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단 강의를 준비하면서 4주간 이렇게 이단에 대해서 알아갈 텐데 상대를 알고 상대를 아는 것에서만 끝나면은 우리가 잘못하면은 이단 얘기만 하다 끝나면은 아 저게 맞는 말인가 하고 끝날 수가 있는데 상대를 알고 우리도 알아서 정말로 100번을 싸워도 우리가 이단과 싸워도 위태롭지 아니하고 또 백전불패인가요? 네, 지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첫 시간이니까 이단이 뭔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알아보고 오늘은 또 여호와의 증인이라는 이 이단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이단이 뭔가, 이단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단에 대해서 생각하면 이단의 정의에 대해서 혹시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이단이라고 하면은 우리 잘 아는 신천지, 통일교, 요즘 핫한 JMS 이런 이단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가 일단 이단에 대해서 이야기하려면 이단의 정의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알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단이라는 것은 신구약 성경과 교회의 역사적 정통 신조와 교리를 부인하고 왜곡하여서 사도들이 전하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전하는 무리를 이단이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신구약 성경이라고 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신구약 성경이라고 이렇게 딱 집어서 얘기하는 이유는 우리가 말하는 신구약 이 성경 이외에도 다른 책들을 다른 종교들에서 이단들이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외경이라는 것이 있는데 외경은 주전 2세기에서 주 1세기 사이에 기록된 15권의 책을 의미합니다. 천주교의 구약 성경을 보면 이 외경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진 이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을 조금 더 어렵게 말하자면은 정경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천주교는 이 외경을 제2의 정경이라고 인정해서 정경에 준하는 권위를 주고 있습니다. 한 번은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토비트서, 솔로몬의 지혜서, 바룩서, 예레미야의 편지, 마카비 1서, 마카비 2서 이런 책들이 외경이라는 책입니다. 그 다음으로 외경 말고 위경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위경은 많이 있는데 주전 2세기에서 주후 2세기 사이에 기록된 이 수십 권의 책들을 위경이라고 합니다. 위경에는 지나치게 허구적인 내용들이나 또 신화적인 내용들이 많이 있어서 역사적인 가치를 전혀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책들입니다. 실제 저자도 알려져 있지 않고 성경에 나오는 유명한 인물인 아담, 에녹, 아브라함, 모세, 베드로 등을 저자라고 주장하면서 이런 것들을 위경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외경과 위경을 인정하고 있습니까? 혹시 따로 성경 말고 집에 다른 책에 외경 말고 성경 말고 외경이나 위경을 가지고 읽고 그것을 믿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우리는 외경과 위경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인정하는 정경인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을 가지고 우리는 기본적으로 이단에 대해서 구별할 수 있습니다. 정통 신조라는 것으로 가지고도 우리가 이단을 구별할 수 있는데 고신헌법을 보니까 인정하는 이 초대교회의 3대 공교의 신조라는 것이 있습니다. 지난주까지 우리가 어떤 것에 대해서 배웠었습니까? 네, 사도신경에 대해서 배웠는데 사도신경도 정통 신조에 우리가 포함이 되고 그것을 포함해서 니케아 신경이라는 것도 있고 아타나시우스 신경이라는 이 세 가지 신경을 우리 고신총회에서는 정식적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신조란 무엇인가?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무엇을 믿는지에 대한 우리의 신앙 고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니케아 신경이라는 것이 있는데 제가 한번 전문을 가져왔습니다. 우리가 제가 이것은 역사적으로 바른 거다 해서 니케아 신경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고신총회에서 우리 교회가 대한예수교 장로회 고신총회에 속한 교회이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 총회에서 인정하는 니케아 신경인데 우리 한번 매주 사도신경은 읽고 우리가 또 6주 동안 배웠었는데 니케아 신경 이거 볼 일이 잘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한번 이 시간 같이 한번 목소리로 읽어보시면서 우리가 이 니케아 신경으로도 우리의 신앙을 같이 한번 고백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늘과 땅과 모든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한 주님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의 독생자를 믿으오니 그분은 만세전에 아버지에게서 출생하셨고 빛으로부터의 빛이시며 참 하나님으로부터의 참 하나님이십니다. 출생하셨지 만들어지지 않으셨고 아버지와 동등 본질이시며 그분으로 말미암아 만물이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 인간과 우리 구원을 위하여 하늘에서 내려오시어 성령으로 말미암아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성육하셨고 사람이 되시었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본디오 빌라도 치하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었고 고난 당하시고 장사되시었습니다. 성경을 따라 사흘 만에 부활하셨고 하늘로 올라가시었고 아버지의 오른편에 앉아 계시며 영광 중에 다시 오시어 산자들과 죽은 자들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분의 나라는 끝이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님이시며 생명의 수혈자이신 성령을 믿으오니 그분은 아버지와 그리고 아들로부터 나오시며 아버지와 아들과 함께 경배와 영광을 받으시는 분이며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의 거룩하고 사도적인 공교회를 믿습니다. 우리는 사죄를 얻게 하는 하나의 세례를 고백합니다. 우리는 죽은 자들의 부활과 내세의 생명을 대망합니다. 아멘. 우리 교회들에서 예배들마다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하는데 아마 니케아 신경과 아타나시우스 신경을 하지 않는 이유 중에 그냥 우스갯소리로 제 생각에는 너무 길어서 그러지 않나. 우리가 이거 외우기도 힘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사도신경과 니케아 신경이라는 것이 있고 아타나시우스 신경이라는 것도 있는데 아타나시우스 신경은 1번부터 해가지고 44번까지 44개 이렇게 항목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도 보면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에 대한 고백들이 나와 있는데 사도신경도 그렇고 방금 우리가 읽었던 니케아 신경도 그렇고 아타나시우스 신경도 그렇고 이 신은조 우리의 신앙 고백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믿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우리가 삼위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하는 것을 우리가 신조라고 합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교리로 이단을 구분한다고 했는데 교리란 무엇입니까? 간단히 말하자면은 성경의 진리를 압축해 놓은 것을 교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성경 66권의 이 방대한 이 성경의 진리들을 일목요연하게 우리가 잘 이해하고 생각하기 힘들기 때문에 만든 것이 교리인데 신자가 누구를 믿으며 그리고 무엇을 믿는지를 정리한 것이 교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리도 아까 전에 신조처럼 고신총회에서 인정하는 교리 표준서가 있습니다. 한 번쯤은 다 들어보셨을 텐데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와 대소교리 문답서와 소교리 문답서 이 세 가지를 우리 고신총회에서는 교리 표준서라고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웨스트민스터라는 이 단어를 혹시 실제 지명인데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영국에 가면 있는 곳인데 영국에 가면은 유명한 관광지가 있습니다. 오른쪽에 큰 시계탑 있는 저 시계탑 빅벤이라고 하는데 영국 가면은 꼭 들리는 관광지 중에 한 곳입니다. 그래서 저 시계탑 옆으로 시계탑 왼쪽으로 이렇게 성 같은 이 사원이 예배당이 있는데 그 예배당이 바로 이 웨스트민스터 예배당입니다. 그리고 여기 이 웨스트민스터 예배당에서 웨스트민스터 총회가 있었는데 여기서 쓰여진 것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입니다. 1643년 7월에 신학자 121명과 평신도 30명, 이 평신도 30명은 그냥 평신도가 아니라 상당한 실력을 갖추고 있는 성경학자들인 이 평신도 30명이 151명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웨스트민스터 예배당에서 약 5년 동안의 기간 동안에 걸쳐서 완성한 것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입니다. 그러면 대교리 문답은 무엇이고 소교리 문답은 무엇인가? 대교리 문답은 교회에서 가르치기 위해서 만들어진 문답들입니다. 목사가 교리를 체계적으로 가르치기 위해서 또 성도들은 잘 배우고 익혀서 그들의 스스로를 단단한 믿음의 지식이 위해 굳건히 서고 진리를 잘 분별하기 위해 쓰여진 것이 대교리 문답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대교리 문답은 내용이 탁월하고 쉽게 얘기하면은 내용이 조금 어렵고 또 분량이 많기 때문에 어린이와 청소년들 그리고 초신자들에게는 이해하고 또 배우기에 좀 많이 힘듦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만들게 된 것이 소교리 문답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대교리 문답은 196개의 문답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소교리 문답은 좀 간결하게 107문답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단을 이 신구약 성경과 정통 신조와 교리를 통해서 구별할 수 있는데 이것을 부인하고 왜곡하여서 사도들이 전하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전하는 무리들을 이단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다른 복음이라는 것은 신구약 성경과의 정통신조와 교리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에 대해서 그 복음이 아니라 다른 것들, 다른 것들을 섞어서 얘기하고 이것들을 교묘하게 왜곡해서 말하는 그런 것들을 다른 복음이라고 합니다. 우리 모두가 이 이단 특강, 이 지피지기면 백전불태다라는 이 말을 통해서 적을 알고 나를 잘 알아서 100번을 싸워도 위태롭지 않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단들이 주로 잘하는 주장들이 6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우리는 오직 성경으로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을 믿습니다. 그런데 이단들은 주로 오직 성경으로 우리가 구원받는다라는 것을 거부를 합니다. 오직 성경만이 구원의 유일한 증거가 되고 근거가 됩니다. 이단은 성경이 완전하다는 이 완전성과 또 성경만으로 우리가 구원에 이를 수 있는 지식을 다 얻을 수 없다라는 이 충족성을 믿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단은 신구약 성경 이외에도 대부분 또 다른 경전들을 하나씩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신앙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그 경전을 성경 해석의 표준 지침서로 삼아서 성경을 부분적으로 수정하거나 또 완전히 다른 의미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 누구도 하나님의 말씀을 더하거나 감할 수 없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성경으로 이렇게 얻을 수 있지만 우리의 구원은 또 오직 은혜로 얻을 수 있는데 이단들은 이 오직 은혜의 원리도 거부합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런데 교회사를 보면요, 펠라기우스라는 이 이단은 원죄라는 것을 부정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의 필요성을 부정을 했고, 아르미니우스라는 또 유명한 이단이 있는데 이 이단은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인간이 협력해야 된다, 노력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지금의 이 이단들도 이 펠라기우스와 아르미니우스와 같은 이단의 이런 주장들을 잘 받아서 이어가고 있습니다. 종교적인 선행이나 또 헌신들을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가 값없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제시하는 여러 조건들과 또 요구들을 성실히 지킬 때 주어지는 보상이 구원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오직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인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단들은 오직 그리스도로의 원리를 거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참 구원자가 되기 위해서 참 하나님과 참 인간이 되셨습니다. 우리의 머리로 이해하기 쉽지 않은 부분이긴 하지만 예수님은 참 신이시면서 참 인간이십니다. 그런데 이단은 예수님의 신성이나 인성을 축소하거나 또 부인해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죄를 지시는 그 죽음을 죽으시는 그 예수님을 그렇게 할 수 없게 만들어서 오직 예수님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라는 이 사실을 불가능하게 만들어버립니다. 대다수의 이단들은 또 대부분 또 자신을 재림 예수라고 하는 이런 오류들도 만들어서 자신들을 추종하게 만들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다음으로 이단들은 오직 믿음으로의 원리를 거부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십계명을 주시기 전에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죄를 짓지 않는 의로운 자라야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로마서 3장 20절에 보면요, 바울이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라고 말하면서 칭의, 즉 의롭다라고 인정을 받는 것은 인간의 선행으로는 불가능하다라고 확실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칭의는 성령의 선물인 오직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할 때 우리에게 단번에 주어지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주일 오전에 와서 예배도 드리시고 또 구역 모임도 하시고 또 열심히 봉사하시고 또 헌금하고 이렇게 오후에까지 나와서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평소에는 어려운 이웃도 도우실 거고 선도 행하고 또 전도도 하고 또 하나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고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선행들이 이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우리의 구원의 수단은 될 수 없습니다. 선행이라는 것은 구원받았다는 사람의 열매이지 구원의 수단이 될 수 없습니다. 맞습니까? 아닙니까? 혹시 대답이 조금 작아지신 것 같은데 우리는 오직 예수님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로마 가톨릭 교회, 즉 이 천주교는 우리가 의롭다고 인정받는 이 칭의에 인간의 노력이나 또 인간의 공로들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칭의가 믿음으로 단번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선행을 통해서 점진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단들은 대부분 유일한 구원의 공동체로 자신들의 집단들을 절대화하고 있습니다. 이단들은 자기들만이 유일하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선민의식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자기들만이 참된 진리를 가지고 있는 유일한 구원의 공동체이고, 기성교회들은 모두 변질되거나 사탄의 도구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신들만이 구원 역사의 중심에 있고 종말에 자신들에게 속하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마지막으로 이단들은 왜곡된 비성경적인 종말론들을 강조합니다. 성경은 예수님의 재림의 때가 언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마가복음 13장 32절과 33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릅니다. 성부 하나님만 아신다라고 성경에 분명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비성경적인 종말 교리를 가지고 언제쯤 되면은 뭐 이런 조건들이 이루어지면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거다라는 그런 식의 주장들을 주로 이단들이 펼치고 있습니다. 이런 6가지 이단들이 이런 주장들을 많이 펼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단들이 자신들의 교리를 가지고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여호와의 증인인데, 이런 그림체 다들 한 번씩 보셨습니까? 어디서? 이런 그림체 대부분이 여호와의 증인들이 그린 그림체가 다 이런 풍의 그림체들이 여호와의 증인들입니다. 사실 이단 강의를 준비하면서 4번의 시간이 있으니까 여호와의 증인은 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우리 흔히 얘기하는 메이저급 이름 있는 네임밸류 있는 이런 이단들이 4개 이상, 4 손가락 안에 제 생각에는 여호와의 증인은 좀 급이 안 된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증인을 첫 시간에 이렇게 나누고자 하는 이유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다른 이유는 아니고, 전도하시는 분들 알 텐데 전도할 때 눈에 거슬렸기 때문에 제가 하려고 합니다. 다른 이유는 진짜 아무것도 없습니다. 강남학국 앞에서 가판대를 깔고 몇 달 전부터 전도하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 제가 운행할 때도 보았는데, 언제부턴가 저는 주로 대구은행 앞에 전도하면서 그 ATM기 앞에 그 횡단보도 앞에 전도를 하는데 딱 제 자리 앞에서 가판대를 깔고 전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다른 거는 몰라도 우리 전도팀이 제일 자주 마주치는 이 여호와의 증인, 뭐 그 사람들하고 이야기할 일은 없겠지만 제일 자주 마주치는 이단인 여호와의 증인을 우리가 한번 짚고 넘어가자 해서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매주 전도하면서, 전도팀은 아실 겁니다. 전도하면서 매주 만나는 이 여호와의 증인들에 대해서 우리도 알고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그 앞에서 담대하게 우리가 참된 복음을 가지고 전도할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호와의 증인들이 주요 주장하는 것들이 크게 4가지가 있습니다. 4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 삼위일체라는 것을 부정합니다. 우리는 지상낙원에서 영원히 살 수 있다라는 그들의 책에서 성경에 삼위일체라는 말이 전혀 나오지 않는데도 그분은 삼위일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여호와의 증인은 이 삼위일체를 부정하기 때문에 예수님하고 성령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는 지식이라는 이 그들의 책인데요, 교리 책인데, 예수님을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는 아버지께서 아들보다 더 많은 것을 아신다고 말한다. 하지만 예수가 전능한 하느님의 일부라면 아버지께서 아시는 것을 똑같이 알 것이다. 따라서 아버지와 아들과 아버지는 동등할 수 없다. 이 성자 하나님, 아들이신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과 동등할 수 없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또 같은 책에서 이렇게 얘기하는데, 앞에 내용들이 조금 더 많은데 읽어드리겠습니다. 성서는 미가엘과 그의 천사들이 용과 그 천사들과 싸웠다라고 말한다. 따라서 미가엘은 충실한 천사 군대를 이끄는 지휘자다. 그런데 계시록에는 예수도 충실한 천사 군대를 이끄는 지휘자로 묘사한다. 그리고 사도 바울도 주 예수와 그의 강력한 천사들을 명확히 언급한다. 그러므로 성서에는 미가엘과 그의 천사들이라는 표현도 나오고 예수와 그의 천사들이라는 표현도 나온다. 따라서 미가엘은 하늘에서 자신의 역할을 수행하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결론 지을 수 있다라고 이런 식의 주장을 펼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라 그냥 단순한 피조물도 아니고 그냥 천사장 되는 정도 되는 분이라고 이들이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에 대해서도 이런 얘기를 하는데, 성신 혹은 성령에 관하여는 한 위 혹은 한 인격체가 아니라 하느님의 활동력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례요한인 예수님께서 자기가 물로 침례를 베푼 것처럼 성령으로 침례를 베풀 것이라고 말하였다. 그러므로 물이 한 인격체가 아닌 것처럼 성령도 한 인격체가 아니다라고 같은 책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삼위일체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우리가 믿는 삼위일체가 무엇인지 우리도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교회사를 보면은 삼위일체를 부정하는 이단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 다니엘신론과 양태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다니엘신론은 성부, 성자, 성령 이 삼위의 구별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라고 얘기합니다. 대표적으로 이슬람이랑 유대교가 이 다니엘신론을 믿는 종교들입니다. 양태론이라는 것은 이름만 삼위를 구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선임 장로님께서 여기 앉아서 열심히 적고 계신데 장로님이 옆에 계신 권사님한테는 누구입니까? 남편이죠. 그리고 유아한테는 뭐 어떻게 됩니까? 할아버지가 되죠. 외할아버지가 되고, 그리고 저희한테는 어떻게 됩니까, 장로님이? 저희한테는 장로님이죠. 이렇게 삼위일체를 설명하면은 그게 양태론입니다. 삼위일체에 대해서 설명할 때 우리가 쉽게 이 양태론으로 설명하는 이 유혹과 오류에 빠질 수가 있는데 이런 이단적인 설명을 우리가 하지 않을 수 있도록 잘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믿는 삼위일체는 무엇인가? 삼위일체라는 것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즉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에 대한 내용인데 웨스트민스터 소교리 문답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육문에 하나님의 신격에는 몇 위가 계십니까? 라고 하는데 그 답으로 하나님의 신격에는 삼위, 곧 성부, 성자, 성령이 계십니다. 이 삼위는 한 하나님이시며 본질이 같고 권능과 영광을 동등하게 가지십니다. 사실 신앙 고백서와 대교리 문답도 제가 준비를 했었는데 너무 길고 어차피 어려워서 사실 이 소교리 문답만 보아도 사실 삼위일체라는 이 교리가 잘 이해는 되진 않습니다. 그래서 신대원 교수님이 쓰신 책이 있는데 이 책에서 삼위일체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삼위일체는 한 하나님이 위가 셋이고 본체 혹은 본질이 하나라는 뜻이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성부는 하나님이고 성자와 성령도 하나님이지만 성부는 성자가 아니고 성자는 성령이 아니며 성령은 성부가 아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을 완전한 신성을 가진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것이 삼위일체 교리의 핵심이라고 얘기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까지 오후 예배 시간을 통해서 배웠던 사도신경에서 나는 믿습니다라고 말하면서 우리가 많은 것들을 믿는다라고 했는데 크게 세 가지로 하면은 결국 우리가 무엇을 믿느냐면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기도를 통해서도 우리가 삼위 하나님을 알 수 있는데 웨스트민스터 대교리 문답 178문에서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기도는 우리의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 아뢰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기도도 그냥 마지막에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고 끝나고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도할 때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 아버지께 아뢰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더 쉽게 우리가 예배 시간에 삼위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있는 시간은 세례 시간입니다. 제일 최근에 있었던 유아 세례 사진인데 세례가 있으면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예배 시간에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볼 수 있게 됩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주어지는 이 세례야말로 우리가 예배 시간에서 가장 쉽게 삼위 하나님에 대해서 볼 수 있는 그런 통로가 됩니다. 사실 아무리 제가 설명을 해도 삼위일체 이거 하나만 가지고 몇 주로 하라고 설명을 하라고 해도 사실 이해하기가 쉽진 않은데 우리의 이성으로는 이 삼위일체라는 이 교리라는 것이 우리의 이성으로는 우리의 지식으로는 이해하기 쉽지 않은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오직 우리를 도우시는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그 도우심으로 말미암아서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는 이 삼위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삼위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이해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호와의 증인들이 주로 주장하는 것들이 있는데 다음으로는 영으로 예수님이 재림했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들의 책에 여호와의 증인은 우리는 지상 낙원에서 영원히 살 수 있다 옆에 있는 책인데 이 책에서 요한계시록 12장의 말씀을 인용을 해서 예수님께서 영으로 재림을 하셨고 1914년에
하나님의 하늘 정부의 왕으로서 통치를 시작하셨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예수님이 영으로 이 땅에 오셔서 또 하늘에서 또 통치를 하고 계시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어떻게 1914년이라는 이 숫자가 나왔냐에 대해서는 이 책에 보면은 뭐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을 근거로 해서 숫자를 가지고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굳이 우리가 그 사상을 다 깊게 알 필요는 없으니까 이 내용이 꼭 알고 싶으시다면 마치시고 내려오시면 같이 저랑 책을 보시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은 공부를 좀 하겠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재림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죠.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하늘을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라고 얘기하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천사가 그 제자들을 향해서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나팔 소리로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예수님이 강림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라고 요한계시록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증인들의 말처럼 눈으로 보이지 않게 영으로 오신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볼 수 있게 우리의 눈으로 예수님을 볼 수 있게 예수님이 오신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의 때와 시를 알 수는 없지만 예수님이 오실 때 이 이단의 말처럼 예수님이 몰래 오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오실 때 우리 모두는 예수님을 눈으로 보게 될 것입니다. 여호와의 증인들이 주로 주장하는 것들 중 이제 세 번째는 영원히 멸절한다는 것과 지옥의 부재가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는 지식이라는 이 책에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전기가 전력을 공급하는 기구의 특성을 가지지 않는 것처럼 영혼도 영혼을 통해 생명을 유지하는 피조물의 어떤 특성도 지니고 있지 않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사람이 죽을 때 영, 즉 생명력이라는 것이 몸의 세포들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 중단이 되는데 마치 전기가 나가면은 전등이 꺼지는 것과 같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영혼을 그래서 생명력이라고 이렇게 보는데 이 생명력이 인간의 몸을 유지시켜주는 이를 멈추게 되면은 사람이 죽게 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다른 책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옥에 대해서도 부정을 하는데 일부 종교에서는 사람이 악하게 살면 죽은 다음에 불타는 고초의 장소에 가서 영원히 고통을 당할 것이라고 가르친다. 사탄은 여호와께서 사람이 불 속에서 영원히, 다시 말해 헤아릴 수 없이 오랜 세월 동안 고초를 겪게 하시는 분이라고 우리가 믿기를 바라는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이 성경에서 등장하는 지옥과 관련해서 자의적으로 해석을 하고 자신들의 교리를 합리화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것은 다르죠. 요한계시록 19장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산채로 불 붙는 못에 던져지고, 그리고 20장 10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여호와의 증인은 지옥이 없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성경은 지옥이 있고 거기서 죄를 지은 자는, 하나님 믿지 않은 자는 영원토록 고통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지옥을 만드셨을까요? 여호와의 증인들은 아까 마지막에 인용했던 그 마지막 내용들을 보면은 하나님이 영원히 우리에게 고통받게 하시는 분이 아닐 거다라는 그런 주장을 가지고 지옥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은 지옥을 만드신 것입니까? 아까 신정훈 교수님이 쓴 책에서 이런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랑이라고 얘기하면은 서로 좋아하는 감정을 말하는 거죠. 이와 같은 감정은 인간에게 보편적인 감정, 사랑에 대한 감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사랑은 그냥 사랑이 아니라 죄인에 대한 사랑입니다. 사랑의 하나님이 지옥을 만드실 수 있는가라는 이 질문은 사실 하나님이 죄인을 사랑하실 수 있는가라는 이 질문과 동일한 질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인을 사랑하실 수 있는가라는 이 질문을 네 가지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은 죄인을 사랑하실 수 있으신가? 하나님은 어느 정도까지 악한 죄인을 사랑하실 수 있는가? 하나님은 지옥에 갈 정도로 악한 죄인을 용서하시고 자신의 자녀로 삼으실 수 있는가? 그 정도로 악한 죄인을 자녀로 삼으려면 자신의 유일한 아들을 내어주셔야 하는데 하나님은 그럴 정도로 죄인을 사랑하실 수 있는가? 지옥이 없어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면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죠. 그렇지만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는 지옥이 있어야 제대로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옥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과 양립할 수 없다는 우리의 피상적인 생각과는 정반대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지옥이라는 것입니다.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말입니다. 여호와의 증인들이 주장하는 마지막 다른 주장은 다른 것이 하나 있는데, 사실 이 3번까지가 하면은 제가 지금까지 딱 강의를 준비하면서 궁금한 게 하나 생겼습니다. 여호와의 증인들은 왜 그들 나름대로 종교 생활을 하고 그렇게 믿고 있는가? 왜냐하면 지금 영원히 죽어서 사라지고 지옥도 없고 그냥 죽으면 끝인데, 이 세상에서 삶이 끝일 텐데 왜 이들은 그들 나름대로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궁금증이 생겼는데, 그 이유는 우리와는 다른 부활과 14만 4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숫자죠. 이것에 대한 그런 주장들을 그들이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지상 낙원에서 살 수 있다라는 책에서 이렇게 주장합니다. 여호와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했거나 그분을 섬기지 못했거나 그분께 순종하지 못한 사람들은 모두 어떻게 될 것인가? 그들 또한 부활될 것이며 참 하느님에 관해 배우고 그분을 섬길 시간이 주어질 것이다. 천년 동안 이 죽은 사람들이 부활되어서 충실한 사람들과 함께 땅에서 여호와를 섬길 기회를 얻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주장을 할 수 있습니다. 또 그리고 제한된 수의 남녀는 하늘 생명으로 부활될 것이다. 하느님께서는 얼마나 되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와 함께 통치하도록 하늘로 데려가실 것인가? 성서에 의하면 단지 14만 4천 명뿐이다. 아까 전에 예수님께서 영으로 재림하셔서 하늘에서 통치하고 계셨다고 했는데, 하늘에서 같이 통치하는 그 숫자가 14만 4천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14만 4천이 바로 여호와의 증인들의 그 신도들을 가리키는 숫자입니다. 이들은 예수님과 함께 하늘에서 지상 천국을 다스린다라고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이 모든 부활한 자들이 천년 동안 이 땅에서 예수님을 여호와를 섬길 그때 14만 4천이라는 이 여호와의 증인 신도들이 통치 계급이 되어서 하늘에서 그들을 통치하겠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부활과 또 14만 4천은 이와는 전혀 다릅니다.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이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죽은 자들이 부활하게 될 것이고 마지막 날 살아있는 자들도 다 부활하게 될 것이다 라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이 죽은 자들이 다 부활한다는 것은 사실 우리가 원조이긴 하지만 그 여호와의 증인과 그 내용이 같은데 그 뒤의 내용이 다릅니다. 심판날에 대한 내용이 교리문답에 적혀 있는데, 악인들이 어떻게 되는가? 심판날에 악인은 그리스도의 좌편에 주어지고 공정한 정죄를 선고받을 것이요, 하나님의 존정과 그리스도와 그의 성도들, 그의 모든 거룩한 천사들과의 영광스러운 사귐에서 쫓겨나 지옥에 던져져 마귀와 그의 천사들과 함께 몸과 영혼이 다 같이 영원히 고통의 형벌을 받을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쫓겨나서 지옥에서 영원히 고통을 받게 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반면에 부활하는 의인들은 어떻게 되는가? 심판날의 의인은 무죄 선고를 받아 버림받은 천사들과 사람들을 그리스도와 함께 심판하고 하늘에서 영접하게 될 것인데, 거기서 그들은 영원 무궁토록 모든 죄와 비참에서 해방되어 도저히 상상도 할 수 없는 기쁨으로 충만할 것이다.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기쁨으로 우리가 충만하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가슴이 뛰고 온몸에 전율이 돋지 않으십니까? 상상할 수도 없는 그 기쁨의 날을 기대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달려나아갈 수 있는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14만 4천에 대해서도 우리와 좀 얘기가 다른데, 요한계시록 7장과 14장에 보면 14만 4천이라는 이 숫자가 나옵니다. 역사적으로 많은 이단들이 이 14만 4천이라는 것을 자신의 구성원 숫자라고 얘기하고 그렇게 주장을 해왔습니다. 그러면 성경에 나오는 이 14만 4천이라는 이 무리는 무엇인가? 이 산성교회 항원화 목사님이 쓰신 응답하라 신약성경이라는 책에서 14만 4천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라고 얘기하는데, 계시록 7장 3절에서 이 천사들이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을 쳤다라고 얘기하는데, 이것은 에스겔 9장을 배경으로 하는 말입니다. 에스겔 당시에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공격할 때 이마에 표를 받는 자들은 보호를 받았다라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계시록 7장 3절의 이 표현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백성을 심판해서 보호하신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7장 4절에 보면은 그 인침받은 자의 수가 14만 4천이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것은 구약의 12지파와 또 신약의 12사도와 성경에서 많은 숫자를 말하는 천을 곱한 결과입니다.
그래서 이 14만 4천이라는 이 무리는 구약과 신약의 성도들 전체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림은 제가 여호와의 증인 그림을 가져왔지만 이 고대의 이마에 표를 받는다라는 것은 소유권과 보호를 의미하는 뜻이었습니다. 따라서 이 14만 4천이라는 성경에 나오는 이 무리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소유이며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자라는 말이지, 그 숫자만큼만 14만 4천 명까지만 구원을 받는다거나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의 증인들은 이런 신학적으로 이단성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사실 사회윤리적으로도 많은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집단입니다. 이들은 국가체제를 사탄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국기에 대한 경례나 또 애국가 봉창이 우상이라고 하면서 하면 안 된다라고 주장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국가에서 하는 의무 교육도 다 포기를 하고요. 국가 공무원이 되는 것들도 이들은 단호하게 거부를 합니다. 또 유명한 또 병력 기피를 하는 것으로 유명한데 결국 국방부가 2019년에 양심적 병력 거부자에 대해서 대체 복무를 인정해 주기도 했습니다. 이런 병력 거부뿐만 아니라 공공선거나 정치 활동 등에도 전혀 참여하지를 않습니다. 이렇게 반국가적인 행위를 하는 이유는 세상 정부를 사탄 체계로 보기 때문입니다. 아까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예수님이 이미 하늘에서 통치하고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나라가 아닌 이 세상 정부는, 모든 세상 정부는 다 사탄의 체제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 말고도 더 이슈가 된 게 하나 있는데 수혈 거부를 이 사람들이 합니다. 왜 수혈을 거부하는가? 사도행전과 레위기 말씀에 피를 멀리하라, 피를 먹지 말라라는 이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들을 확대 해석을 해서 스스로 수혈 거부법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신도들에게 수혈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혈 거부증이라는 것을 신도들이 항상 몸에 지니고 다닌다고 하는데, 그 내용을 간단하게 보자면은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 수혈이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본인에게 결코 수혈을 행하지 말 것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이것은 환자로서의 본인의 권리와 여호와의 증인으로서의 본인의 신념에 따른 것입니다. 실제로 2010년에 서울의 한 병원에서 생후 50여일 된 아이가 수혈을 받지 못해서 죽게 된 여호와의 증인과 관련된 사건들이 뉴스에 대서특필한 적이 있었습니다. 대구에 여호와의 증인들의 모이는 그 교회 장소들을 왕국회관이라고 하는데, 얼마나 이 왕국회관이 많은가, 근처에 제 왕국회관이 있는 줄 알았는데 홈페이지를 찾아보니까 12개 정도 있는 걸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제일 교회 근처에 가까이 있는 게 이 두 군데인데, 제가 지난 금요일에 잠깐 다녀와서 사진만 몇 장 찍고 왔습니다. 실제 사진입니다. 저기 어디야, 칠성시장 지나서 쭉 그 운동장 옆에 가면은 골목길에 하나 있고, 경대병원 뒷골목에도 이런 왕국행안들을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이런 통계를 보니까 2021년 통계가 제일 최근 통계인데, 왕국회관이 전국에 1270개 정도 이렇게 전국에 포진해 있다고 합니다. 이것도 실제 사진인데, 전도를 하시는 분들은 알아보시겠죠. 왼쪽 사진은 강남약국 앞에서 전도 그 간판대를 깔고 있는 그 여호와의 증인들이고, 왼쪽에 있는 사람들은 제가 전도하는 대구은행 앞에 그 사거리에 할머니 두 분이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움직이고 있어요. 여호와의 증인들 항상 2인 1조로 움직이는데, 대부분 이렇게 가판대를 세워놓고 그냥 서 있고, 단순한 성경 공부 책자나 깨어라와 같은 이런 잡지들을 놓고 그냥 서 있기만 합니다. 이 사람들이 지나가는 우리들처럼 예수님 믿으세요라고 마스크를 준다든지 이런 전도 행위를 크게 하는 것은 없습니다. 근데 보면은 통계를 보니까 근데 이 그래프가 신도 숫자인데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죠. 소극적으로 크게 전도 활동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데, 신도수가 2021년도 기준으로 10만 5,208명이라고 합니다. 아직 14만 4천까지 안 갔는데 아직 10만 명 정도 되는 사람들이 여호와의 증인 신도라고 합니다. 하는 것도 없어 보이는데 신도들이 느는 게 참 신기한 것 같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 깨어라라는 이 잡지는 오늘날의 문제들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는 식의 책자이고, 또 많이 들어보셨던 파수대라는 이 잡지는 세계에 있던 이런 여러 가지 사건들을 가지고 성경으로 해석하는 식의 연구용 또 교육용 책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즘에 보니까 이런 책자들을 가지고 이 사람들이 서 있습니다. 제가 어제 전도하면서 끝나고 운행하기 전에 가는 길에 하나 달라고 해가지고 받아온 것들, 이런 것들 가지고 있고, 그것 말고도 가방에는, 이거는 커서 들고 다니기 힘드니까 가방에는 또 이렇게 작은 거 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할머니 두 분, 사진 제가 보여드렸던 할머니 두 분 지나가시길래 반사적으로 마스크를 드렸는데 우물쭈물하면서 봤더니 자기들이 여호와의 증인이라고 이거 2개 주면서 이런 우리 전도지 같은 이런 책자들을 가지고 다니기도 합니다. 이런 파수대와 깨어라와 같은 이런 전기 간해물들을 출판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 사람들은
성경도 새로 번역을 했는데 바로 신세개역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누가 잠깐 빌려주셔서, 제 건 아니고요, 누가 잠깐 빌려주셔서, 여호와의 증인 아닙니다. 여호와의 증인 아니고 신씨라는 성도인데, 자, 이걸 어떻게 구하셨다고 제가 강의한다고 하니까 주셨는데, 이런 신세개역 성경을 이렇게 번역을 해가지고 성경을 자신들의 입맛대로 번역을 해서 자신들의 교리를 합리화하고 있습니다. 이단들에 대해서 이렇게 살펴보면서 많이 드는 생각들이 있었습니다. 참 미묘하게 이 성경이라는 것을 파고들고 또 사람의 그 마음들을 잘 파고들어서 미혹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단에 빠지는 사람들이 바보라서 이단에 빠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바른 신앙을 가지지 않는다면 우리도 안전하지 않다는 것을 기억하고 깨어서 우리는 조심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말씀 한 구절만 더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 대적 마귀가 삼킬 자를 찾아서 두루두루 다니고 있을 때 우리의 믿음을 굳건하게 해야 된다고 하는데, 그 믿음은 교회로 세워질 수 있습니다. 믿음의 반석 위에 교회가 세워질 때, 이 믿음의 반석 위에 나의 믿음과 나의 신앙이 세워질 때 음부의 권세가 우리를 이기지 못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이단이 판을 치는 시대입니다. 이제는 이단이라고 숨기지도 않고 대놓고 내가 신천지다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전도하는, 포교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시대 속에서 이 삼위일체라는 하나님에 대한 바른 신앙을 가지고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이 믿음의 반석 위에 우리 신앙을 잘 세워나가서 능히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마귀와 싸워도 위태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귀한 대구 천국교회라는 믿음의 공동체를 허락하시고 이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목사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믿음을 잘 다지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단이 판을 치고 미혹하는 영이 판을 치는 이 시대에 우리가 미혹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의 반석 위에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잘 쌓아 나아가서 정말로 지피지기면 백전불태, 우리가 적과 싸워서 정말로 위태하지 아니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반석 위에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잘 쌓아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